같이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나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 되었더니 긍휼히 공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위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변화받은 자화상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바뀌었죠. 전에는 죄의 종이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도 이제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따라서 점점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공통점은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누구나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지금 안 변하는데요. 그렇게 혹시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리지만 분명히 변화될 것입니다. 저는 지금도 순간순간 제가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떤 사물이나 사건이나 그런 환경들을 바라볼 때에 그 시각이 그리고 그 관점이 바뀌고 있다는 것을 느낍니다. 나를 누가 제일 잘 알까요? 내가 제일 잘 알겠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 받은 은혜가 참 많습니다. 나 같은 죄인을 우리 예수님이 찾아오셨다는 것, 만나주셨다는 것, 그것도 감사하고 또 예수의 사람이 되고 또 예수의 생명을 이어받고 이 땅에서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절과 2절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다. 예. 그랬지요. 우리가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알기 전에는 우리가 세상 풍조를 따르고 그리고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종노하며 살았습니다. 우리뿐만이 아니고 예수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지성인이라고 그래도 아무리 고상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세상 풍조를 따라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도 생각을 해보았는데요. 참 부끄럽고 얼굴도 들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살았더라고요. 이것이 다 죄로 인한 왜곡된 자아상 때문입니다. 죄로 인한 왜곡된 자아관은 불행한 자아상입니다. 불행한 자아상은 크게 두 가지를 보는데요. 하나는 뭐냐 그러면 과신하는 자아상입니다. 과신하는 자아상. 사도 바울이 그랬죠.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자신을 과신하는 그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스스로를 보잘것없는 사람이다라고 생각하는 자아상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자신을 비하하는 것이죠. 사람은 생각이 참 중요합니다. 생각하는 대로 됩니다. 그리고 말하는 대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됩니다. 말은 내 입에서 내뱉어지는 순간에 내 의식에 영향을 미칩니다. 오늘 기분이 좀 이상한데 오늘 뭔 일이 생길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고 말을 하면 진짜로 무슨 일이 생깁니다. 왜 그러냐 하면 내 안에 또 다른 내 자아상이 나를 컨트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생각과 말하는 대로 되기가 쉽습니다. 또 병약한 자아상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나는 허약하고
병약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인식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나 같은 사람이 뭘 해, 그렇게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의 낮은 자존감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습니다. 또 우리들을 향해서 너는 존귀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내가 자꾸만 아니야, 나는 보잘것없는 사람이야 라고 자꾸만 그렇게 우긴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나를 아끼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래야 남도 아껴주는데, 내가 나를 작게 생각하고 보잘것없다, 초라하다, 그렇게 인정을 해버린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내 안의 자아상이 병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가난한 자아상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나는 가난하다, 나는 하류 인생이다, 그런 패배의식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 패배의식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한 삶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오늘 내가 행복하게 풍성하게 살아가면서도 옛날에 그 가난했던 그 아픈 추억들을, 그런 기억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자꾸만 옮겨잡으려고 하는 것이죠. 욕심을 부리고 인색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도 쓰지를 못합니다. 자기를 위해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냥 들고만 있다가 궁상만 끌다가 그냥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내 안에 있는 가난한 자아상 때문입니다. 내 안에 그 가난한 자아상이 나를 꼭 붙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먹지도 못하고 입지도 못하고 나누지도 못하고 즐기지도 못하고 그렇게 산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용하지 않는 것은, 그것은 아무리 값지다 비싼 것이다 하더라도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값진 보물들을 은행 금고에다 넣어놓고 일주일에 한 번씩 면회를 간답니다. 면회를 가가지고 열어보고 이렇게 돌아온다고 합니다. 그것이 보물입니까?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고 향유하지 못하는 것, 그것은 보물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돈이 자꾸만 사람을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돈은 사람을 비겁하게도 만듭니다. 그리고 부두새로 만듭니다. 속이게 하고 미치게 하고 교활하게 만듭니다. 그러다가 결국은 대마처럼 하나님을 떠나서 잠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로 무너진 왜곡된 자아상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살았던 우리에게 예수를 만나서 새로운 가치관을 부여하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아상이 병들어서 패배주의로 살던, 또 물질주의로 살던 우리들이 예수 안에서 변화받은 인생관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이거는 사건입니다. 이런 병든 자아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을 만나는 길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인데요,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이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우리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죽음 합당한 인간이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바뀌어진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은 변화받은 자아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파괴되어 과신하던 그 자아상, 그리고 병약하던 자아상, 불행한 자아상이 이제 행복한 자아상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만나고 예수를 발견했습니다. 그때 사람은 행복한 자아상으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는 날입니다. 새 인생으로 회복되는 날입니다. 그것이 행복한 자아상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다른 것이 바뀌는 게 아닙니다. 갑자기 그 형편이 굉장히 좋아진다든지, 갑자기 신분이 상승한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고, 나의 자아상이 행복한 자아상으로 변화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내 형편이 천국으로 변합니다. 화평해지고 조화로워지고 만족함으로 변화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구원받고 내 속사람과 내 자아상이 변화하고 보니까 겉으로 보기에는 내 형편이 변한 것이 없지만 사실은
내 형편이 천국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이것이 행복한 자아상으로 변화받은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만나게 되면 이렇게 변화받게 되는 것입니다. 또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됩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질병을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그 결과 사도 바울은 나는 내 약함을 자랑한다라고 고백을 했죠. 사도 바울은 실제로 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또 간질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전해지죠. 바울은 질병을 가지고 그 질병을 가시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육신으로 보면 그는 병약한 자였습니다. 영적으로도 병약한 자였습니다. 영이 병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그리고 스데반을 죽이는데 앞장섰던 것이죠. 영이 병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을 알고 난 후에 건강한 자아를 가지게 됩니다. 육신만이 아니고 영이 건강한 자아로 변화받았습니다. 그래서 남은 평생을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동분서주하며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4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루스드라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몰려옵니다. 그리고는 돌로 사도 바울을 칩니다. 그래서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죽었다 그러면서 그 성 밖에다가 이제 버려버렸습니다. 그랬는데 다시 사도 바울이 깨어나서 그 성으로 들어가서 하룻밤을 지내고 다시 더베로 떠났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더베까지는 한 20km 정도 되는데요. 그 거리를 걸어서 갔을 겁니다. 그죠? 돌에 맞아서 죽을 뻔한 그 몸을 이끌고 그 길을 걸어서 갔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의 영혼은 건강한 영혼으로, 건전한 영혼으로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기 몸은 돌보지 않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치유하기 위해서,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동분서주하며 전도자의 길을 걸었던 것입니다. 또 부요의 자아상이 있습니다. 예수 안에서는 예수 안에서 부요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이 세상은 매사를 양으로 따지죠. 그래서 의기소침한 사람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자는 대부분 보면 가난한 사람이나 비천한 사람입니다. 이것 때문에 전도자 되기를 꺼리는 사람들도 있고 또 전도자의 길을 가다가도 포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들은 그런 가난한 전도자들을 노립니다. 돈을 가지고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전도자들을 유혹을 하죠. 그러면 또 가난한 전도자들은 그것이 이단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난과 배고픔 때문이죠. 사도 바울은 가난한 전도자였습니다. 원래 부잣집 아들이었죠. 그래서 유학도 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예수의 제자가 되면서 가난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동시대의 인물로 아볼로가 있죠. 아볼로는 그 시대의 웅변가였습니다. 회랍의 거리에서, 광장에서 화려하게 웅변을 하면 많은 청중들이 박수갈채를 보냅니다. 그의 라이벌이었던 사도 바울도 기회와 많은 가능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화려해질 수 있는 많은 기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다 버렸습니다. 매일같이 초라한 옷차림으로 소아시아 비탈길을 걸어다니면서 전도를 하였고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는 가난하다, 무명하다, 초라하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세상은 화려한 것을 선호합니다. 그것을 출세했다, 성공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전도자가 된다는 것은 그런 삶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다 버렸습니다. 배설물처럼 여겼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가난하거나 불쌍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높임으로 그의 신이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의 힘이니라. 우리는 숨기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니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다. 이것이 예수 안에서 부유한 자아상을 가진 모습입니다. 사람이 나를 볼 때 가진 것이 없다고 가난한 사람이다 생각을 하지만 나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볼 때 근심하는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항상 기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나를 볼 때 초라하다, 무명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나는 하나님 나라에서 유명한 사람입니다. 이것이 자아의 변화입니다. 이 자아의 변화는 내가 예수 안에 들어갈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정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가치관의 변화도 있습니다. 사람이 영적으로 변화를 받으면 가치관이 변합니다. 변화를 받으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죠.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되면 먼저 자기를 버리는 삶을 살게 됩니다.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다가 왜 바다인지 아십니까? 이것저것 가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기 때문에 바다입니다. 내가 진정으로 예수를 만나서 변화를 받으면 다음과 같이 가치관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존재를 지극히 사랑하고 볼 수 없는 존재인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친근히 다가가고 체험을 받으려고 자신을 비우고 옳다함을 얻기 위해서 자신이 틀렸다고 인정하고 일어나기 위해서 쓰러지고 가장 약할 때 강해지고 가장 가난할 때 가장 행복해지고 내가 죽음으로써 살아있고 가지기 위해서 지닌 것 모두를 버릴 수 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보고 들리지 않는 것을 듣고 그리고 아는 것 그 이상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변화받은 삶입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고 변화받은 건강한 자아상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 살면 나는 옛날의 내가 아니고 새로 변화받은 건강한 자아상으로 변화합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주사님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예수의 성숙한 제자가 되었으니 그 받은 자아상을 그 변화받은 자아상을 발견하는 은혜로운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